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13절 한 구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결론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무엇을 마지막으로 간구하고 싶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을 갖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특징?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삶 속에 무엇인가를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한 거예요. 이 기쁨과 평강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이 소망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단순한 희망과 기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되어지는 이 상황과 환경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족이라고 해서 아내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요, 아내라고 해서 남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자식도 그래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다면 사업이 여러분 뜻대로만 되시던가요? 세상의 모든 환경과 상황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환경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태도. 저나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상황의 그 성향의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은 내 맘대로 할 것 같지만 내 맘대로 안 되고요, 사업도 여러분이 하고 있지만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태도와 이 성향은 나 혼자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성향? 여러분은 혹시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쉽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스타일인가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혹은 일터나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면 누군가의 관계가 뒤틀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자식들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상황과 태도를 갖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아니 어떤 성향과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우리 잘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이건 틀렸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이건 안 돼, 이건 어려워 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이신가요? 쉽게 낙심할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만 더 견디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바로 우리가 그런 이 긍정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 근거가 오늘 그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이 소망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삶을 절대 절망할 필요가 없게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소망이 뭘까요? 소망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꿈꾸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원하는 바, 이 바라는 바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나는 이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소망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엘피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이 확고한 기대, 이게 바로 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건져주시는 분이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반드시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고도 확고하게 기대하는 것이 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따라 우리를 건지실 수 있거나 없거나가 아니라 반드시 건져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배경을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입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환경,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그곳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 것,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확실하고도 확고한 이 기대를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망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을 가진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바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기쁨과 평강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라 그리고 에이레라고 합니다. 이 두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가지게 되는 이 기쁨이죠. 예수님만 믿음으로써,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갖게 되는 이 평안이에요. 세상과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과 평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이 기쁨은요 우리를 속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잠깐 기쁘다가 어느새 슬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써만 갖게 되는 기쁨은 다른 거예요.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카라와 에이레네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하반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환난은 결과적으로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환란이 와도 그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이 소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을 만나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환란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란을 만나도 이것이 마침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환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란 가운데서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면요, 환란 자체에 파묻혀버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뭐예요? 때로 우리가 환란을 당하지만 환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환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란 중에도 그 끝에 이루어 주실 이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환란을 당할 때 환란 자체만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어찌 평강을 누리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환란의 끝자락에 있을 이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 다시 말해서 이 환란이 소망을 주는 것을 알게 환란 중에도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기쁨과 평강 뒤에 주목해야 할 단어 하나를 넣어서 설명을 합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기쁨과 평강은 믿음 안에 있어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어야.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누리는 기쁨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결국 소망이라는 단어는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되어 있지만 헬라의 원어에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사가 아니라 이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믿을 때에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 사람에게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자녀들은요 참 굴곡이 많습니다. 좋을 때가 있으면 좀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더욱이 안 좋을 때는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이 고통스러움이 있어요. 그때마다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시고 건져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자녀의 아픔을 보면서도 나도 아프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 소망이 있기에 어려운 중에도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힘겹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소망을 말할 때면 언제든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쉽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쉽지 않는 것이 삶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스카백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삶의 중요한 고비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뭐냐면요, 삶은 힘들다, 삶은 고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삶의 어려운 순간을 잘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평안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어려우면 어때요? 삶이 평안해야 하는데 평안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어요.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잘 풀리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뭐라고요? 삶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원래 삶은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힘든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어려운 중에도 이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의 끝자락에 마지막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여러분, 베드로를 예수님이 처음 부르실 때 언제 부르셨을까요? 언제 부르셨죠? 어부로서 고기를 잘 잡고 잘 살 때였습니까? 아니죠.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최선의 삶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자라는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상황이 절대 만만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무엇이든지 열심히만 하면 다 잘 된다면 예수 믿는 것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예수 안 믿어도 되죠.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 어떤 환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성령의 은혜로 나로 하여금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환난 속에서도 이 소망을 품고 주님을 이 바라볼 수 있는 그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 환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기쁨과 평강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소망이 넘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우리의 이 소망은 우리를 절대로 낙심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우리에게 뭘 심어주냐면 소망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소망을. 이 소망은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라는 이 확실한 이 기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15장 13절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바로 앞에 로마서 15장 12절은 너무 동떨어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 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13절과 12절이 전혀 연결이 안 될 것 같은 내용이죠. 그죠? 다만 연결된다면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뿐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새의 뿌리에서 뭐가 나온다고 얘기한 것일까요? 이것은 이사야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신 말씀입니다.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너지고 폐허된 삶 속에서 이 새의 뿌리에서 줄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이 새의 뿌리에서 나온 줄기란 무슨 말이냐면, 원래 나무가 이 멋지게 웅장하게 자라고 있었는데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이라고는 밑둥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뿌리라는 거예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아는데 뿌리가 남았다는 것이죠. 뿌리가. 그런데 그 밑둥에서 줄기가 나오고 새싹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무너진 것 위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기쁨과 이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소망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뭐냐면 나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힘겨운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참 어려워요. 요즘 많은 분들이 힘겨워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이 가슴이 깊이 절어오는 이 절박한 이 기도의 제목들,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중보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정말 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부딪힐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초라하고 조급해 오는지요. 저는 요즘 지금까지 2년여의 시간과는 다른 마음의 이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힘이 되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더 어렵고 정말 홀로 고군분투하는 이 수많은 이 개척교회 목회자들에 비하면 저는 정말 행복한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때로는 몰려오는 이 애로움이 있거든요. 애로움이 있고 어떤 날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곤 하거든요. 이제 뭔가를 실행하고 전진해 가야 되는데 이런저런 생각들이 개척교회 현실을 직면하면서 마음이 어려운 것이죠. 그러게 누구보다도 저 자신에게 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너무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세요? 억울한 일, 생각하면 화가 나는 일이 있나요? 화가 나는 일,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반드시 너를 건져줄 거라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건져줄 거라는 이 소망을 품은 자로서 세상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루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